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에서부터)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그 신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24시간을 살고요. 지금도 우리는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24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문명이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신념은 조금 순수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달라지지 아니했고 인간의 본성이 더 그대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의 신령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12장에서는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46절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과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앞에 있는 말씀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앞에 있는 말씀들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선 그것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장에서부터 사실 이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12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1장 말씀을 보면 25절입니다. 1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12장 1절에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이죠. 또 25절에 보니까 22절입니다.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에 그때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 25절에서부터 네 번에 걸쳐서 그때에 아마도 조금은 12장에서부터 전개되어지는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심령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안 믿겠다고 하고 어떻게 해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11장에서는 그 어떤 상황들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라고 이렇게 전개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그때의 사건이 나온 거예요.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는 본격적인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들고 나왔고요. 22절에 귀신을 쫓아내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시비를 걸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거죠? 조금은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은 안 나오죠?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지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근데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를 한 사람들의 신령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전에는 농사 짓고 너무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다른 데 한눈팔새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마음도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이제 본성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마시고 놀자. 이거예요.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60년대, 70년대, 50년 6.25 전쟁 그 가운데에서 그 이후에 일어난 그 많은 가운데에서 정말 잿더미에 앉았던 우리 민족이 세계도 놀랄 만큼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얼마만큼 타락되어졌습니까? 요즘에 그 보도되고 있는 것 가운데는 마약입니다. 마약.
얼만큼 마약에 취하고 싶어서 그렇게 엔조이하고 싶어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고 사람은 망가집니다. 마약에 손을 대면. 옛날에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대마초 사건에 연루돼서 심심치 않게 조금씩 포도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감추어왔었던 인간의 본능이 그렇게까지 되어진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시기적으로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근데 여유가 있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훨씬 잘 살게 되었는데 예전보다 하나님 안 찾고 말씀 앞에 안 나오고 기도 안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요. 세상은 그럴 수 있다 해도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되는데 시대적 흐름과는 그들보다는 조금 낫지만 비슷한 흐름을 타고 많은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각도를 틀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비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 믿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시비를 걸고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본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했었을 때 진심이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었고 표적을 정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진짜 믿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간혹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진지하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그것을 따먹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고의적으로 시비를 건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믿으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런 질문을 내렸으면 그런 질문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문득 전도를 받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비슷한 상황이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니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씀을 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자는 현명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저절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상속받아서 부모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서 상속받아가지고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수성가하신 분들 부자지만 돈 함부로 안 씁니다. 이 부자는 나름대로 자수성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지혜롭게 이 말씀 상황에서 보면 아마도 이 부자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좀 달라서 어쩌면 이적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에 있었던 사람과는 다르게 아마도 일찍 전도를 받았었으면 예수님을 믿었을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살아가서 제발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지요? 아직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상황입니다. 지옥 간 사람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제발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이것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는데 하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재미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어서 재미있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눈을 뜨고 영혼이 가난해지고
영혼이 영적으로 맑으면, 영성이 좋으면, 쉬운 말로 영성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습니다. 영성이 나쁘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과 20장 사이에 이 다윗이 조금 다르거든요. 오늘 예배 시간에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감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보면 20장 말씀에서부터 이제 쭉 도망다니는 과정들이 나오고요.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르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10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조금 더 나옵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해가지고 가드 왕 아가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소문이 났었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런 소문을 가지고 몇몇 신하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칭송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과거에 들려졌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초라한 다윗을 비꼬아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비아냥거리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 앞으로 인도했는데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했느냐? 미친 척을 한 거예요.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리라. 이렇게 해서 다윗을 쫓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골리앗 장군과 맞서 나갔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받지 못한 이 골리앗을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면서 나갔는데 지금 이 이방 왕, 그 신하들 그 앞에서 미친 채하고 침을 흘리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요, 이때의 상황이 신앙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도 깊은 영적인 침체의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심령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22장에서부터 아둘람굴에 도망하고 나서 다시 이제 그곳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신하들도 다윗을 알아보고 이게 알아보니까 나중에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니까 더 이상 그곳에서 숨어 있을 수가 없어서 아둘람굴로 다시금 피신을 떠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400명이나 되는 소외되고 마음이 원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다윗을 두령으로 뽑은 거예요. 그때에서부터 이제 심령이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3절입니다. 22장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기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전에는 그런 상황을 몰랐었을까요? 신앙은 그대로인데 본인의 심령이 어두워지니까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미친 채를 하기까지 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아져서가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두령으로 뽑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의 심령이 회복되고 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선지자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굴에 이릅니다. 거기서 아둘람 굴에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났어요? 심령이 회복되어지니까,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사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자기 고향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는 조금 각색을 해서 원래는 본문 자체는 지금 똘똘 어떻게 해도 심령을 움직이지 못하는 강팍한 바로의 심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같은 상황이겠죠. 어떻게 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악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상황을 저는 우리와 빗대어서, 나의 빗대어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이사야서 6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대성 형제님이 66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본문은 악한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강팍한 심령들에게 어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 참된 회개와 참된 지혜로 말미암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참된 회개가 있고 참된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요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시바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41절이에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말씀을 하고 있고요.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여기 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방 여왕이 그 먼 거리를 이용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재물을 싸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소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했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는 첫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섬기게 된 자녀들이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제 아버지와 맺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아주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심령 가운데에는 처음에 돌아올 때처럼 반복적으로 진정한 회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구원받았지만 또 메시아의 그림자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는 이 시편 51편에서 어떤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그런데 우리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죄를 짓는 일에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일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조차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큼이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념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경우를 보십시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수준 높은 믿는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조차도 죄라고 생각할 만큼이나 그러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적당하게 드리면 되지. 그래서 복음을 잘못 이해했는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지 생각되어질 만큼이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기에 적셔져서 녹아져서 십자가의 의미에 녹아져서 나는 육신의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고 오로지 주만 위에 살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간증을 읽어보십시오. 주보에 실려진 간증을 읽어보십시오.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간증을 쓰고 있습니다. 본인은 특별한 체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에 특별한 그 봉사를 본인은 교회의 그 자동차 그 주차 관리 이런 봉사를 위해서 이틀씩이나 휴가를 내고 언제 쓰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간에 나오는 어떤 실려진 간증문이었습니다. 한여름에는 뜨거운 때 끝에 목회자들이 하는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전에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주차 관리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이런 교회의 봉사자들이 누구였냐 하면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셨어요. 사회적으로는 어떤 분들이냐? 교수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나름대로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대학 교수님. 그런 분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주차 안내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의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서 잘 배웠으니까 5년, 10년이 되면 떠나십시오. 어려운 개척교회 가서 섬기십시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주차 안내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오늘 간증문에 실려있는 것처럼 연차를 내고 휴가를 내서 그렇게 봉사를 해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되니까요. 본문은 그렇게 해서 요나의 이야기, 남방여왕 시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들이 정죄한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12장 전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손수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가난한 심령을 가진 11장에서 나오는 25절에서부터 순전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계시로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46절에서부터 50절에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대로라고 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약간 다르게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보세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놓고 보면 구원받은 진짜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이론적으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심령이 강팍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느냐? 그 다음 43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참된 회개와 참된 지혜로 말미암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지혜의 근본, 아니 지혜자이신, 만물을 지혜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잠언에 여러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지금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귀신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 심령에 강팍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집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서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이 7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비어있는 그 집에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그 집을 차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완전한 자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경 가운데 특별히 코너로 몰아넣으셔서 일부러 몰아넣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도록 하시는데 성도들이 돌이키지 않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과 같은 사람을 그냥 데려가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청소되었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또 들었지만 청소가 다 되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비어있는 집입니다. 그 비어있는 집에는 악한 귀신이 7이나 더 데리고 와서 차지해가지고 귀신의 종로로 철저하게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쩌면 바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미 앞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이스틴저 고라시나 바이스틴저 베세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터인데 너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에서 구약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약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적당하게 교회에 나가서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도 적당한 관계에서 대충 인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체를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5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분적으로 형제자매, 우리를 형제라 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도 저 같은 경우에 교회 목회를 하니까 목사님 하면 세상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존경받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높고 뜨거운 애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호칭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거보다 형제자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강팍한 심령을 꼬집어서 요나가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하고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표적을 구했지만 진짜 예수님의 표적은 이미 여러 곳에서 이미 그들이 목격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을 보면서도 바알세고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억지를 부리고 이런 반면에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도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루었다고만 생각을 하고 배우는 일에 멍에를 메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진짜를 모든 이야기의 결론에서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진짜 믿는 성도다운 성도, 자매다운 자매, 형제다운 형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